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은치 없는 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아멘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 유시모섭 전사께서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시다 주님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하나시오 온각지에서 이렇게 또 모여서 주여 이곳에 또 성전 삼고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께 또 영광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시오 먼저 아버지께 또한 아버지 하나시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 시간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갈비 십자가 앞으로 머리끝에 밝게 아버지 맑게 씻으시사 아멘.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 하나시오 우리 예배드린 것이 흠양되고 연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시오 이 시간 손이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시오 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승리하길 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시오 아버지 원치 않는 지혜가 아버지 하나시오 늘 우리들을 아버지를 감싸고 말하마 우리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답답함을 아버지 하나시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시오 시간 또한 토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예수의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시오 머리끝부터 발까지 정겹게 씌워주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시오 먼저 제사 맡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시오 기쁨과 아버지 하나시오 환희로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또 주님께 영광 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 대안고자 서 있는 저 지영선 목사님에게 영령이 갑절을 나와서 하나님의 아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시오 잘 아버지로서 선포하여 우리가 또한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 맹세 다진 결심 결단은 아무런 아버지 시험이 없음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아뢰오니 주여 우리 모든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씩 불쌍해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아버지 우리를 주양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사 아버지 승리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 거듭난 역사가 아멘. 나타나길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진실 거듭나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가 깨어나 이제는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 다시 지혜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붙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실 아멘. 가하게 왔다며 또한 모든 시중의 성령께서 주장하신 바 되도록 도와실 가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
자, 순종의 축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9절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로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2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어디 아들 둘째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 아끼지도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관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인간이란 존재는 참 너무도 연약한 것 같아요. 아마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는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하나님 부모의 손길도 필요하고 끝까지 뭐든지 있어야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고 인간이라는 게 모든 필요와 공급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1절서부터 끝절까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인간이 뭐든지 필요한 게 인간인데 그 뭐든지 필요한 인간을 도울 수는 없어요. 결코 그러기가 힘들죠. 그런데 누가 할까요? 바로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호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의 힘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열망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 반드시 소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큰 것이든 중간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을까? 얼마나 받을까? 더 크게 받을 수는 없을까? 더 크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순종의 복이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400년 후에 모세의 제단을 비롯해서 나중에 2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양이 되시는 그런 사건들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장에 갈 때는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랑 별로 그 친분도 없어요. 근데 저랑 친한 분이 또 가라고 하니까 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은 왜 숫자를 많이 채우기 위해서 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가요? 눈도장 찍으러 가잖아요. 눈도장.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인정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네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순종의 복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잖아요.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려하자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당황해서 어이 멈춰라. 그 아이에게 결코 그 칼을 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놀래서 멈추게 할 정도로의 전적으로 바치는 헌신, 전적으로 바치는 순종, 이게 필요하다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절대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 아, 쟤만큼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마귀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욥에게 잘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뭐 다 뭐 자녀들의 축복도 주시고 명예의 축복도 주시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안 그러면 경외하겠어요?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목숨만 빼놓고 다 가져가 봐라. 끝까지 욥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종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순종의 대가는 꼭 있어요. 죄의 대가가 있듯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저가 정말 배나 받고 그 자녀들이 다 아름답고 자녀의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눈도장 찍히지 못하면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눈두장을 찍히려면 누구보다 결혼식장에 앞에 가서 어이구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제가 예전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그 어려운 교회이고 뭐 쓰러져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은혜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정말 멋지신 분들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신 분이 아니에요. 몸이 그 약간 좀 그 지체 장애가 있으시고 약간 정신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몸이 제 한 4개는 돼요. 이만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 막 살이 이렇게 떨리도록 춤을 추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더라고요. 웃어요.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 속에서 성령이 계시는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교회를 갔어요. 그 박자도 틀리고 뭐 다 틀리는데 몸을 흔드시는데요.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게 너무 좋고 저 사람이 천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인정이 돼버려요. 이것과 같아요. 왜 그 기도원에 가면 아멘 하세요? 왜 손을 들고 통성기도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인정받으라고. 인정받으라고. 물론 어둠 속에 가서 또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앞으로 튀어나와서 내 마음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손이 안 올라가요. 아멘 소리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잘 보여야지, 내가 튀어야지, 하나님 앞에 튀어야지.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튀게 해가지고 일단 튀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게 하나님께 내려오니까 하다 보면 돼요. 저도 굉장히 그 얌전한 성도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 가서 바늘 소리 하나 떨어져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유 뭐야, 아우 시끄러워, 뭐 이런 식. 그런데요, 내가 살려니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이 사람이 3번 했어? 그럼 나 10번 해야지. 이 사람이 난 더 해야지. 왜? 지금 내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소망이 있으세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지 하세요. 아멘, 아멘 아니라 더한 것도 하세요. 손 들고 부르짖고 주야 내가 여기 있어요. 나 좀 만나세요. 눈물 확 뿌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보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죠? 또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자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내 집에 있지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누구를 보겠어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 죽을 듯이 부르짖는 자. 그러면 이뻐서라도 가서 저 같더라도 그래, 어우 이게 너 진짜 열심이다. 너 마음에 소망하는 게 뭐니? 필요한 거 있어? 물어라도 볼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을 꿰뚫어요. 아멘 소리가 잘 되고 무슨 뭐 순종이 잘 돼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해보세요. 안 되는데 하면은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태산 같은 믿음, 태산 같은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시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막 성령으로 불이 붙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불이 붙으면 뭐가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소망하는 건요, 이루지 말라 그래도 이루어져요.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너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원수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에게 당하는 악질, 우리에게 당하는 질병들이요, 원수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산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요, 바람을 주시고요, 태양을 주시고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필요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 노방전도시에 제가 만난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한 분이 지금 그 자동차에 관한 그 물품을 판매하시는데, 이분이 타지에서 돈 몇만 원을 들고 사업이 안 돼서 아이들은 줄줄이 있죠. 걔네들을 끌고 이 제천이라는 곳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어떤 분이 자동차 그 부속 판매하는 데를 내놨다 그래서 그걸 뭐 아무 여자분이 뭐 아무 저기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걸 그냥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 잘 믿으셨던 분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앞날이 까마득하죠. 이건 뭐 알 수도 없고 아는 분야도 아니고 애들은 배고파 울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집도 없고 뭐 그런데 이분이 방을 하나 얻었겠죠. 그래서 애들하고 거기서 꼬물꼬물 사시면서 교회에다가 온갖 것을 다 갖다 나르는 거예요. 반찬을 하면 반찬 다 갖다 나르고 접시 쪼가리가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갖다요. 냉장고에 탕탕 비도록 갖다가 교회 갖다 내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 이름대로 창대해졌어요. 창대해져가지고 이제 가게를 좀 큰 걸 얻어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옆에 작은 거기에 관련된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또 가게를 가지고 계세요. 여전히 이분은 냉장고가 탕탕 비도록 뭐 가진 돈이 주머니에 남아있질 않아요. 다 갖다 드리고 다 갖다. 어려운 사람도 없고 교회 갖다 드리고. 그런데 제가 그 옆 가게에 볼 일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맡기고 이제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저 옆집을 보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대. 아유 왜 저렇게 갖다 퍼다 나르는 거야? 아유 저 뭐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저러면 못 쓰는 거예요. 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띠를 들고 있는 저한테.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나는 그게 참 좋은 일인데 이분의 눈에는 그게 나쁜 일로 보이나? 근데 이분이 한 20분 동안을 성토 대회야. 이건 성토 대회를 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러면 못 써요. 사람이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고 자기가 먹을 거는 해놓고 아이들 먹을 것도 해놓고 이러고 나서 교회 갖다 드려야지 저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 보면 아주 답답해서 죽겠어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서 믿음대로 복 받으시겠죠. 드린 대로 복 받으시겠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그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대요.
그냥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건너편에 세상에 땅이 그렇게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뭐 1000평인지 2000평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요만한 가게를 하다가 집을 딱 져갖고 가게 딱 져갖고 기도실까지 딱 마련하시고요. 아이고 난리가 나 밭까지 있네. 그렇게 창대하게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집에 가봤더니 그 옆에 했던 가게, 그 성토대를 했던 그 가게는요 흔적도 없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게가 있고 내가 지금 사업터가 있고 내가 지금 직장이 있으니까 안 뽑힐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아,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또 한 권사, 이 권사님은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럼 관뒀을까요? 아니요. 창고가 이렇게 큰 창고가 아예 가게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요 20kg짜리 쌀을요 켜켜이 싸놔요. 왜 싸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자기가 없을 때,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어려운 목사님들 많아요. 네, 참 많아요. 그 양복깃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신발이 두 짝이 갈라져서 발이 보이는 분까지 계세요. 이런 분들이 혹시 오면 자기가 없으면은 쌀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다 그냥 가실까봐 아예 그 창고에다가 쌀을 켜커이 20kg짜리를 쫙 싸놓고 자기가 없어도 그 종업원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도 참 많이 얻어왔습니다만. 또 한 번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과부신데 정말 어려우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식당을 하세요. 제가 노방전도할 때에 아침 점심을 못 먹어요. 시간도 없고 그렇게 차릴 여유도 없고 또 일단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요 변명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명이 생겨서 아시지요 그러고 들어놓고 싶죠. 그러니까 이를 안 물고 자이든 타이든 저지가 거의 10몇 년을 아침 점심을 굶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 집에 가면은 뜨거운 여름이면 꼭 콩국수 대접하시고 또 추울 때는 꼭 칼국수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이란 좋은 건 다 나가요. 거기다 반찬하시면 제일 먼저 돋뒀다가 열무김치 담그면 제일 처음 거 주시고 아니 제일 좋은 거는 다 갖다가 돋뒀다 저를 주세요. 이분이 가보신데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많이 졌어요. 아들님이 한 분 계신데 빚을 많이 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가서 5,000원짜리로 네 가진 돈을 다 바꿔라. 그리고 교회에 가서 어린 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장씩. 5,000원 한 장씩.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5,000원씩 바꿨어요. 5,000원짜리로. 그리고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오는 학생마다 5,000원씩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그 성도 안에도 빚쟁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그 성도들이 다 채권자고 이 사람 혼자 채무자예요. 여기저기 10,000원, 20,000원, 5,000원, 10만원 뭐 20만 안 꾼 사람이 없어. 목사님한테는 아마 안 꿨을 거예요. 5,000원씩 나눠주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5,000원씩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나가면은 아마 제가 제천신의 그 성도들은 한 번도 저를 모르면 간첩이고 제가 한 번도 안 만나본 분이 없어요. 성도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저러고 그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끊겨 있는 주제에 그 돈을 갖다가 5,000원짜리 바꿔서 자기가 무슨 거부인 것처럼 다 이러고 나눠주더래. 근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짜 났다는 거죠.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주 막 사람이 죽어라 하니까 산 넘어 강이 되고 강 넘어 산이 너무 힘든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분의 뿌린 씨앗이 헛것이 아니고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경매 넘어가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그 친척분이 그 가게를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전히 월세 안 내고 그냥 떵떵거리고 자기 가게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저한테 먹을 것을 그렇게 주셨다 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제천 시내에서 그분만큼 고기가 많은 사람 없어요. 냉장 어느 날 갔더니 세상에 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냉장고에 못 넣어가지고요 이만한 들통에다 여기도 고기, 저기도 갈비, 저기도 고기, 고기 천지더래요. 전부 다 온 둘레가 시뻘건 고기 투석이더래요. 그 정도로 복을 받아요. 온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쓸 돈 얼마든지 쓰세요. 어디에서 왔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왔어요. 순종의 복이에요. 남들은 비웃을고 남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이 있으면 모으는 게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누르고 되어서 네가 한 대 베풀었냐? 내가 100대 줄게. 200대를 줄게. 되어서 누르고 차고 넘치게 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고 모아서 되는 거는 우리 방법이고요. 순종의 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많을 때 순종하는 거요. 그건 누구나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전기세도 못 내는 물세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눈물 나게 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서 얘가 이 정도로 어려운데 이렇게 베풀고 이 정도로 어려운데 내게 오고 이 정도로 몸이 아파서 막 쓰러져 가는데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반드시 축복받고 반드시 치료받아요. 이전보다 100배나 더 강건해져요. 뿌린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엄청 거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야 돼요. 그저 있는 데서 남들 내는 만큼 중령이 좋다며 중간이라 가자. 그거는 안 돼요. 악착같이 아멘하시고요. 악착같이 손이 흔들고 부르짖으시고요. 남보다 튀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인 건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거 아름다울 밑자의 신화 진짜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는 아니에요. 네가 네 가진 것 마지막 그 보루 정말 네 목숨 100개보다도 아까운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 이상 인간에게 더 영화로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세세 자녀들이 되고 내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 천국 가고 내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런 그 경사가 그런 큰 영화가 영광이 어디 있어? 인간으로서 그거 이상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아무리 천사를 산들은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화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일하는 손은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굶기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 일하는 군사들은요 그 걸리는 게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할게요 하면은 나머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그거를 받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거는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소가 돼야 되고요.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나머지는
5천만 부어주세요. 사람이 굶고 나서 어떻게 전도 나가요? 못 나가요. 사람이 차가 없는데 여기는 시골이에요. 버스 한 번 기다리려면 이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저는 기약이 없어요. 그러면 차도 주실 거 아니에요. 차를 주시면 뭐 줘요? 기름도 주실 거 아니에요. 엔진 오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있으니 너 모든 거 다 팔아서 지혜를 사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범죄에 대해서 위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게 바로 이제 고범죄고, 좋은 일에 대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나 좀 들어 써주세요. 그러려면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너는 나를 배반치 않겠구나.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듯이 네가 네 모든 걸 완전히 버렸으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되겠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 아브라함처럼 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쓸게 하면은 내 모든 일들을, 내가 군사가 됐으니까, 군사는 월급도 주잖아요. 이번에 뭐 월급 올랐다며. 어쨌든 월급도 주세요. 차도 주시고요. 나머지 모든 거 다 주세요. 배고파서 못 나가니까요. 옷도 주세요. 남들 한 벌 줄 때 10번 주세요. 왜? 똑같은 옷 맨날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목사님 그렇게 돈이 없으세요? 대번에 이렇게 나와요. 화장 한 번 안 하고 나가면요,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안 할 수가 없어. 그 반짝반짝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너는 나를 배반치 않을 것이다 하고 인정받은 사람, 그 인정받은 사람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면 나머지 우리의 소망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을 거, 그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들어 써주세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짐을 질 필요 없어요. 괜히 그 세상 짐을 지다가는요, 하나님의 일도 못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그럴 바에는 사람이 약해야지,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그럴 바에는요, 내 모든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할게요. 그러면 그걸로 오케이. 그래? 그래? 나머지 걱정하지 마.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악질, 애굽의 질병들을 너에게서 물리치고 너를 위하는 원수들에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질병이 내가 쓰는 일꾼이기 때문에 나한테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질병 걱정도 없어요. 물질 걱정도 없어요. 건강의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내 온 가정이 편안해. 왜냐하면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목사님 우환이 있어요? 이런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난리치는 남편도, 난리치는 부인도 좋아요. 내가 주의를 하면요. 집안에서 왜 떠드는 줄 아세요? 주의를 안 해서 떠들어요. 주의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를 쉬다 보니까 이게 죄가 돼가지고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요, 건드리려다가도 못 건드려요. 악인이 네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린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시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고요, 주의 일을 하시면요, 내 가정이 평안하고요, 내 가정이 평안하면 이웃도 평안한 거예요. 한 군데 코로나 악질에 한번 와보세요. 주위 사람들 다 난리 나요. 격리시키고 난리 나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낚은 사건을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심인데, 이때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육지에다가 대놓고 그 다음에 다 버려두고, 이 사람들이라고 가정이 없었겠어요? 다 있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고 야고보가 되고, 지금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아무래도 이들의 이름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워요. 이렇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요, 이 세계 억만 덩이도 더 만드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7일 동안에 다 완성하셨다면서요. 그러면 70일이면 몇 개예요? 700일이면요? 7000일이면요? 1000억만 개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뽑히신 인정하신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그 많은 열국 중에서 너는 내 군사다,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그 뽑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이 짧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중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 고통, 어려운 난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산 넘어 산,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느세요. 예, 그 탕자 아시잖아요. 상거가 먼데도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눈이 오든 비가 맞든 기다리시다가 그 자기 아들의 그 희미한 신뢰만 보고 달려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를 껴안잖아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을 시키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축복의 길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하신다면 에스더 9장 22절 말씀처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영과 육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작은 겨자씨만한 순종만 있으면 돼요. 이 시간 주여 그래요. 제가 여기 있어요. 사무엘의 고백처럼 저를 들어 써주세요.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고 말도 어눌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저는 무식하고 무지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세요. 주의 군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군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군복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저는 그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성경책 들고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파하고 싶어요. 결심 한마디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강도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하는 기도는 0.1초 만에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주세요는 한 3년 걸릴지 몰라도요, 하나님 내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찬양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하게 해주세요. 0.1초 만에 들으세요. 0.1초. 주님 특별히 우리 강도사님 기도한 거 청지기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0.1초에. 그러면 0.1초 만에 들었으면 그 나머지는요. 사람이 배가 고프고야 어떻게 청지기 해요. 그죠?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더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더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저 결심만 하세요. 결심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화 이레를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양이 가시던 불에 걸려 있었고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없을지 몰라요. 내 사업은 이렇게 처져 있고 나의 하는 일은 지금 자꾸 후퇴하는 것 같고 나의 육신도 후퇴하고 내가 이제 갈 곳이 어딜까? 내가 이제 60, 70 되면 직장도 놔야 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은 앞이 안 보이지 않고 해결 방법이 없지만 순종 하나만 하시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 속에서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효도받고 사실 수 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가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녔어요.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면은 듣는 얘기가 80 넘어서 돌아가시고 90 넘어서 돌아가시면 다 호상이라 그래요. 진짜 호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편안하게 그냥 나이 다 돼서 죽으면 호상이 아니에요. 객사하신 분 아세요? 객사하신 분 누구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그 많은 선지자들,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객사 중에 객사예요. 그럼 그 호상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고 아무 한 일 없이 그렇게 가는 게 호상이 아니에요. 칼에 맞아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게 호상이에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래요. 꽃같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비록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고쳐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그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멘. 시간 마음을 푸심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써주세요. 내가 그동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순종함으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자손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기 바래요. 시체말로 죽은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밤에 가슴에 막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잘났다고 내 군사가 얼마냐 내 인구가 얼마냐 내가 얼마나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했느냐 나의 이런 업적을 보아라 했던 것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찔려갖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그 밤에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서 네가 다윗에게 전해라. 잘못한 거 네가 아니까 3가지 벌 중에서 네가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온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지금은 7만 명이 별거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인구가 희소할 때예요. 그때의 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이 엄청난 숫자가 무엇으로 죽었어요? 다윗의 딱 한 번의 불순종으로 죽은 거예요. 자, 순종 하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순종 하나면 불순종이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엊그제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그래요. 그런데 졸음운전으로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나 봐요. 근데 와가지고 강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의 기도로 내가 살았다고. 자, 뭐예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죠. 기도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면은 이렇게 남편이 살아나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의사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의사는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기도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작은 순종 하나가 남편을 위해서 한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한 기도, 이웃을 위해서 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기도, 그 작은 기도들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고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네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시편 18편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순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세요. 그리고요,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한 사람이 미우면 어때요? 처음에 그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처럼 처음에 요만한 시기 질투로 시작해갖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움이 커져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인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뭐냐면요,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화를 내세요. 네가 나한테 불순종했어? 내가 이렇게 해랬는데 네가 이렇게 안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신기하게 막 고치고 싶은 거예요. 막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는요, 무조건 나쁜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게 악한 자예요. 그런데 악한 것으로 가다가 징계를 하다가 어떻게든 나는 얘가 막 잘 되고 막 축복받고 막 아주 아름다워지고 막 건강해지고 막 부유해지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때렸다가도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고요, 맞은 상처 다 낫게 해주시고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7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요, 그게 기쁨으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난 너 잊어버린 줄 알았어. 어머, 잘했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성이 완전히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좋은 것으로만 줄 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나는 안 될걸?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하나님이 안 쓸걸? 이런 염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우라고 그래요. 아무런 기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능력 주시고 얼마든지 고치시고 얼마든지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들어 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이나 역경에 대해서 이것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실성과 복종에 대한 보상으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확신을 얻으시기 바래요. 지금 이 시간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시간 불순종하게 하고 있다면 순종 쪽으로 돌아오시고 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는 순종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 안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 안에 있는데 그 씨가 어떻게 복을 못 받아요? 이게 바로 확신이에요. 순종에 대한 확신, 순종으로 인한 축복의 확신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순종하고 계시면요 반드시 그가 있는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아요. 많이 겪어봤잖아요. 제가 많이 불순종해봤잖아요. 이게 경험이에요. 너무도 많은 불순종을 해봐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쩌다가 이만큼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오는구나. 저만큼 아는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너무 불순종을 해서. 제가 왜 노방전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노방전도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무 맞았어요. 너무 징계를 당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제 등을 타고 지나갈 정도로 눈물로 밥을 먹을 정도로 밥맛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지금도 금식에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세상에 사람을 낮추다 엄청나게 낮춰요. 그게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낮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이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이 낮음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이 처량함이 어디서 왔을까? 나의 이 곤고함이, 나의 이 가난이 어디에서 왔을까?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죽어도 싫다 했거든요, 하나님.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저 착한 애들 많고요. 아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당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불순종하시면요, 저처럼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저분들은 그렇게 고난받는 게 싫었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시절로 나와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권력과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인류가요, 단 한 명도 누락됨 없이 다 천국 백성 삼아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질게요. 이 신앙 고백 기절로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저들은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겠다. 내가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당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절로 창피로도 뭐도 없어요. 뛰들르고 나가요. 밤이 맞도록 돌아다녀요. 남들이 아름다울 미자 썼겠죠.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순종을 해서 무슨 복이 있고 이런 거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주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저 자신은 아니에요. 저 자신은 그저 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단 한 명도 누락됨 없이 다 천국백.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서 천국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뭐 천국 가기가 쉬운 줄 알아. 이 사람아,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좀.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너도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죄했잖아. 정죄했으니까 당신도 못 가요. 지금 남을 돌볼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자기 눈에 있는 들분을 왜 이렇게 못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순종에 대한 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그날에 받을 것이고, 그날에 안 주셔도 그저 쓰임받게 해주신 작은 호미로, 작은 숟가락으로, 작은 젓가락으로, 작은 그릇 종지기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만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드린 세월 그만큼 죄에 앉았잖아요. 또 그것도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제가 받았지 드린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저는 그만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하시고 선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종의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순종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아뢰세요. 믿음으로 아뢰세요. 받으실 줄 믿고 아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부족해서 안 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인한 축복의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야. 믿는 자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말씀에 멀어져 있고 이런 분들은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되어도 좋으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는요,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야, 뭔 기적이 있고 무슨 순종의 복이 있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돈 안 들잖아요. 믿으세요. 안 믿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먼저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믿어야 되더라고요. 그럼 믿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자의로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복 받는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권세로요? 제가 무슨 물질이 있어서 여러분들 사업 자금을 드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서 뭐 종자에 씨를 드릴 것도 아닌데요. 확신이 있어서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은요,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우리는 그러죠. 무슨 그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화성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무슨 화석의 성분이 어쩌고 막 이러면 우와.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소가 뿔이 20개 달렸어요? 이게 생각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20개 아니라 200개라도 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한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하는 정도의 생각, 인간이 하는 정도의 생각의 그 복을 안 이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무소불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이 생각하는 건 마치 개미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미가 앉아서 그럴 거예요. 나 지금 설탕가루가 하나가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데, 나 지금 햇빛이 필요한데. 그러면 인간으로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설탕 하나만 주겠어요? 저 우리 집만 가도 설탕 이만큼 있어요. 호의 주세요. 그 능력을 의심치 마시기 바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뭐냐면 히스토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계획한다 해도 어차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만 지키면 돼요. 무슨 마음? 겨자씨만한 순종,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더 능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무줄이에요. 나는 너를 절대 구원 안 할 거야. 싫어. 했는데도 그가 찾고 찾으면요. 자, 감람나무에 접붙인 우리 돌감람나무가 구원을 받잖아요. 같아요. 예. 하나님은 나 너를 구원 안 할 거야 했는데 아까 뭐라고요? 선한 분이시라고. 금방 후회하시고 아니야. 나 쟤 구원할 거야.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은 한번 앙심 먹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잊혀요. 예, 쟤는 죽어도 용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예, 절대 안 된다 해놓으시고 사사기 보세요. 죄를 짓고 용서하시고 눈물 뿌려 회개하면 또 축복하시고 예, 사사기의 축복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후한 분이시며 그의 축복은 한이 없으셔요. 너무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여겨주시면 안 돼요. 그럼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순종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다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소망 다 축복으로 바꾸실 거고요.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5배 축복, 7배 축복, 5병의 기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정말 자손 만만대로 신명기에 있듯이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다 복을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작은 순종의 삶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순종을 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요. 기도를 해야 될까? 말씀을 읽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이미 본인이 본인을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진정 모른다,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조명하실 거예요. 요거 말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엔 기도해라,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지정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 남은 삶 그리고 가진 것 하나님 옆에 드려서 자손 만반대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씨가 그날에 천국에서 모여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며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찌 저는 그리도 사악했고 어찌 저는 그리도 목이 곧은 짐승이었는지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불순종 때문이요, 나의 인생에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 줄기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소이다.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얼마나 더 환난을 당해야 우리가 죽게 오리니까 이제는 모든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방황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칠대가 되며 무지가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드리고 우리의 영을 오직 주님 앞에만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됨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군사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자잘한 세상 것들은, 세상 일들은 주님께서 다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향하여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자녀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삶이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주님의 강권적으로 능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대적들의 문을 얻게 하시고 대적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영광을 이미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참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